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합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섞는 귀한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아마 양문이란 그런 성문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성문 이름을 왜 양문이다라고 졌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다. 이렇게 양의 그 문의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전부 불치병자들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 할 때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베데스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연못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장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장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려왔다는 게 여러분 그냥 가끔씩 내려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끔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인지 5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인지 어떻든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건지 5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건지 10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건지 모르는데 지금 거기에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사가 딱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 아닌 전설, 소문 아닌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런 자비를 얻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거기 다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의 날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물이 딱 움직여졌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증 환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병이 날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 경쟁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도 열지 않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웃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말만 베데스다 연못이지, 말만 은혜의 집이고, 말만 자비의 집이고, 말만 긍휼의 집이지, 사실은 이름과는 전혀 다른,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자세히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내용이 지금 괄호로 딱 묶인 것입니다. 왜 괄호로 묶여 있냐면은 이 구절이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경 사본, 초기 그리스어 그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괄호친 내용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고침을 위해서 기다리던 병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각주가 옆에 달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 각주가 성경 본문 내용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괄호치은 그 괄호안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도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긍휼이 없습니다. 왜?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1등만 은혜를 입는데요. 1등만 긍휼을 입는데요. 1등만 자비를 얻는데요. 여러분, 세상 몰려고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박성광 씨인가요? 뭐라 그랬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좀 나이가 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괄호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1등만 행복한 것입니다. 아주 경쟁적인 것입니다. 1등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1등 한 사람만 행복하라고 창조하셨겠습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한 행복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등만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1등만 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1등이 행복한 거야. 그렇게 헛된 기대감도 주고 헛된 희망도 붙잡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건져줄 구원을 갈망하며 의지하지만 헛된 기대감과 헛된 희망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줄 그 구원을 갈망하면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물론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람만 붙잡고 살아가느냐. 시편 62편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표현해 주셨는데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62편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이 흔들리는데 거기 기대고 계실래요? 여러분, 울타리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다 기대고 계실래요? 남편도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살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줄 거다. 그건 헛된 구원입니다. 헛된 생각입니다. 헛된 희망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어떤 분들은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어떤 분들은 주식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어떤 분들은 코인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기대감과 헛된 희망을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간 좀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보다가 하는 거 보고 다 따라하죠. 옆 사람이 금을 딱 투자했는데 돈을 번 것 같으면 나도 금을 투자합니다. 옆에 사람이 코인을 딱 해가지고 돈을 번 것 같으면 나도 코인을 합니다. 옆에 사람이 뭘 해서 뭔가 한 것 같으면 나도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헛된 기대, 헛된 희망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것저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병자인데 내가 낫고자 하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이 중병에 걸린 환자는 예수님께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지금 딴소리를 합니다. 딴소리. 7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랫동안 38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자리를 깔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다렸지만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되니까 아마 낫기를 절반쯤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넣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누워있기나 하자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아마 반쯤 포기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절반쯤 포기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회복되지 않는 내 사업, 그거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 그 배우자가 변화될 줄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식들, 변화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버린 내 결혼, 너 결혼하고 싶냐? 이렇게 묻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분들, 캠퍼스에서 정말 구원의 함성이 일어나길 원하냐? 그동안 우리 애도 잘 별로 열매도 없었는데 계속 이러고 계실 거냐? 아니면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거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물으실 때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 예수님이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그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합했습니다. 믿음으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합해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합하고,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섞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헛된 기대감이 아니라, 헛된 희망이 아니라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합하며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 제가 못 일어나니까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지요. 일어날 수 있었다면 진작 일어났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치우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뭐 치우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합해서 의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는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간증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옥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97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프랑스에 가셨다가 거기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런 표현이 모르겠지만 완전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것에 실려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친구 중에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신의 권사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가졌던 그런 대구에 사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목인 소설가의 친구가 현신의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나 좀 고쳐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이목인 소설가가 있는 그 집을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인아, 일어나. 그러니까 이목인 선생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병을 잘 고치면 잘 고쳤지. 누구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나냐. 나는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손끝도 까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옥이나 일어나. 옥이나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이목인 선생님이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도 안 움직이는 분인데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이나 벽을 짚어. 그래서 벽을 짚었어요. 옥이나 일어나. 이분이 일어났어요. 옥이나 방을 한 바퀴 돌아봐. 방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때 이 이목인이란 분을 누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서 갔냐면 그때 건국대 여학생 한 명이 그분을 도와서 이제 같이 갔는데 돕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는 이 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하고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손끝도 까딱 못하고 누워있던 분이 옥이나 일어나 이 말 한마디 듣고 걷는 걸 보고 놀라가지고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비록 인간 설교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같이 보여도 그 말씀에 믿음을 섞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주신다. 생각나세요? 왜 안 들은 분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때 설교를 분명히 하면서 이 설교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고 그러면 마치 안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벌레 씹은 모습으로 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고 믿음을 섞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뭘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로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제자로 살아야죠 이렇게 믿음을 합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 말씀에 믿음을 섞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하는, 믿음으로 섞는, 믿음으로 합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하신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그 38년 동안 고통하다가 병이 나와서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너 왜 안식일 범해? 너 왜 안식일에 이래?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저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왜 이렇게 핑계를 댔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율법을 규정한 율법 규정집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전날에 어떤 분이 뭐를 바늘로 꼬매다가 그 작은 바늘을 깜빡 놓치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안식일 날 성전에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늘을 가지고 성전까지 갔으니까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벌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국이 싱거워가지고 소금을 치면은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소금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그건 지금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되냐? 지금 안식일 날 물건을 옮긴 사람은 모르고 했으면은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알고도 했으면 몸을 쪼개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놀랐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래서 제가 안식일인 거 까먹고 들고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들고 가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이미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이것은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고의로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을 다그치며 묻습니다. 안식일에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13절에 보면 그 자리를 이미 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은 낫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른다고? 너 나중에라도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너 벌 줄 거야. 그런 조건으로 지금 풀어준 겁니다. 14절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저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 아닌 고발을 하는 거죠. 38년 동안 끙끙 앓았던 자기를 고쳐줬는데 그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입어도 사람은 배반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사람을 신뢰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비 거는 유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든 겁니다. 아니,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병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네. 내가 난 것처럼 기쁘네. 아이고 축하해. 축복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 안식일날 일했어. 너 일했어.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해 줄 줄을 모릅니다.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축복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좀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보다는 좀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고, 나보다 뭔가가 더, 자녀가 더 잘 됐다든지, 나보다 좀 새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나보다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거 즐거워해주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성은 어디서 드러나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때에 그게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슬픈 자들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아유, 내 새끼는 결혼도 못하는데 이게 뭐야? 난 안 가. 요러면 요거 마음에 이렇게 꽂딱 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영성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내 차는 똥차인데 새 차를 타고 다녀? 요거 마음에 이렇게 요거 영성이 안 좋은 거예요. 가가지고 꽃다발 하나 사주는 거예요. 와, 차 좋고 축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네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기뻐할 때 막 기뻐해주면 내게도 기뻐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기뻐할 때 같이 가서 기뻐해 주세요. 남의 새끼 잘 나간다는데 왜 그렇게 배가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내게도 복 주시면 더 잘 나갈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내 영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는데 시큰둥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깡통입니다. 깡통. 그런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낫고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딱 보는 순간에 옳고 그름을 딱 구분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딱 보면 이건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이게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나와서 기뻐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옳고 그름을 딱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옳고 그름 딱 나누는 사람을 냉혈 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냉혈 인간은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 사는 사람은 기뻐 죽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딱 판단을 하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딱 판단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혈 인간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왜 냉혈 인간이 됐습니까? 그 전제 속에는 나는 항상 옳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내 판단이 항상 옳다는 것이 거기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딱 보면 옳고 그름부터 딱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옳고 그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데 아주 뛰어나다면 선악과를 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판단이 다 옳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 지나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성숙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숙이 뭐냐? 성숙은 내가 틀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틀리는 존재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이더라고요.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야. 나는 틀리는 존재야. 제가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가야 될 길을 딱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지 않으면 넌 인생이 힘들 거야. 이렇게 가지 않으면 넌 인생이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렇게 제시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도 그렇게 산 녀석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고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고집 부리지 않고 이게 문화 차이인지 이게 선호도의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내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됩시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에게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기를 원하냐? 정말 너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기를 원하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대답,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공에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내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냐? 이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답이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제 삶 속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우리 세계로 성교회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